2026년 셀 성김이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 셀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고 또 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이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셀 성김이 성김장들과 부성김장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일이 항상 먼저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찾아뵙지요. 선물도 해드리고 음식도 맛있는 거 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봉투에 용돈을 넣어서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다 고목사야, 고맙다 며느라, 고맙다 요한이, 에미야 고맙다. 우리 요한이, 에미는 제 아내입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셔요. 처음에는 그 인사를 받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인데 왜 자꾸만 고맙다 고맙다 그러실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아들도 나이가 많아, 뭐 아직까지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여하튼 아들도 이렇게 나이가 되어가는 걸 보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느낌이 잘 안 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왜 우리 부모님이 뭔가 선물을 드릴 때, 용돈을 드릴 때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도 고맙다 고맙다 왜 그러셨을까? 그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고맙다. 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헌신 예배에 참여한 너희들이 참 고맙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저는 1년에 2번씩 연초와 그리고 10월 달에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기도 주간에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제 눈물보를 터뜨리셔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감정을 툭 건드리시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목사 고맙다라고 하는 느낌, 그 같은 감정을 하나님께서 툭 건드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야말로 기도굴이지요, 기도방이지요. 거기에서 한없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고목사 고맙다, 내일 해줘서 고맙다, 우리 바람반 섞개를 네가 섬겨줘서 고맙다, 어렵고 힘든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그야말로 1시간이고 이렇게 눈물이 막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독이시구나. 우리 셀 성김장들 뿐만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 대하여 주님이 그렇게 다독이실 것 같아요. 고맙다. 참 힘들 터인데, 바쁠 터인데, 몸이 피곤할 터인데 그래도 내 교회를 그렇게 섬겨주니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모르겠어. 셀을 섬기겠다고 정말 고맙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함께 헌신을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상기해야 될 것이 은혜인 거지요. 은혜 없이는 봉사가 안 되는 거지요. 봉사를 해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상기하는 것이지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1등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만남의 은혜를 얘기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만남, 좋은 만남을 주셔서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으시죠? 만남의 복입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최고의 만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은혜입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가르침 가운데 제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 믿음의 부모님을 둔 은혜, 그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사가 된 거예요. 목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목사 되겠다, 여러분들 따님 가운데 목회자에게 시집가겠다 그러면 상수를 들고 반대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걸요. 야, 그 힘든 거를 너희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목회가 힘들어요.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이렇게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 또 세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게는 항상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때 사람이기 때문에 가득 차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심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회자가 된 거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게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이, 사막이 놉니다. 광야가 놉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이 하나도 살지가 않습니다. 물 한 방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사막과 그리고 광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곳에다가 길을 내신대요. 그리고 그곳에 강을 내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이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봤을 때 사막과도 같이 삭막하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이런저런 면을 봐도 사막과 같은 존재인데, 광야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길도 내시고 또 강도 내셔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 그게 느껴져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은혜의 완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은혜의 완성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완성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가 있습니다. 형통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업의 은혜가 있습니다. 직장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든 최종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숨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최종 지점이라는 얘기이지요. 최종적인 은혜는 바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은혜 생각하면 가짐, 소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고 가짐과 소유 쪽에 국한해서 은혜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알고 계시는 것이고 절반은 모르는 결과입니다. 은혜의 완성은, 은혜의 결정판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섬김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같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새 섬김장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후자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 나누시지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생각해보고 싶은 키워드는요, 소명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있는데 존 칼빈이 인간의 소명을 군대의 초소에 비유를 했습니다. 라틴어로 스타티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의 초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군대 초소 있습니다. 초병이 초소를 지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시간 동안에는 초소의 초병은 절대로 자면 안 되지요. 딱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동하면 안 됩니다. 저 친구가 부른다고 해서 가면 안 됩니다. 면회 왔다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은 철저하게 그 자리를 딱 지켜야 합니다. 조그만 소리가 있으면 누구야? 군호 같은 거 이런 거 막 해야 되는 거 있지요. 만일 졸거나 그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은 그가 속해 있는 부대가 어찌 되겠습니까? 전멸하는 거 있지요. 적군이 들어와서 다 전멸하는 거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소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스타티오, 내게 주어진 책임된 자리, 내게 일정한 시간에서 일정한 시간까지, 일정한 기간에서 일정한 기간까지 그 자리를 내가 지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중첩되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는 내가 초병이에요. 그야말로 내가 속한 부대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 있는 겁니다. 내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지키고 싶어도 더 이상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같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주간에 제 아내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고 책을 읽을 때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제 아내가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아파서 못 읽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책도 읽을 때가 있는데, 제 아내도 여러분 저렇게 젊어 보이지만은 나이가 63이잖아요. 원래 눈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가 있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지.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가 있지,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소화도 못 시키고 먹을 수도 없지. 여행 갈 때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돈이 있어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사의 때가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만사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봉사와 섬김도 새 섬김장들은 은퇴를 해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지만, 그러나 은퇴하고 난 뒤에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우리 건희정 권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전화를 하고 종종 찾아뵙기도 하는데 항상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세요. 그 건희정 권사님 90이 넘으셨잖아요. 그분의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여기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서 있지도 못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바람반석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게 소원인 거예요. 모시고 오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약해지면은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뭔 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소명이라는 의미가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 기간 속에 그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명의 의미, 정리가 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예,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찬양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거칠어지시고 그리고 막 복잡하고 심경이 심란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아름다운 꽃을 봐도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위기인 거지요. 구름 한 자락을 보면서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민감한 영성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처럼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한 곳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있으라, 이를 성신 하늘에 있으라,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라, 사자는 숲속에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다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떨어져 가지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그놈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불안해서 어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박이 큰 참나무 위에 열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밑을 지나가다가 수박에 맞아서 혼이 날지 않겠습니까? 물고기가 막 물을 나와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은 그것만큼 공포스러운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딱 있고 딱 물려 들어가니까 조화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볼 때 참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은 자리입니다. 저마다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마다 소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만 소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풀도, 나무도, 꽃도, 새들도, 물고기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 시인의 시 제목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전율이 일지 않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그 사물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답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랬지요.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이 보기에 정말 좋은 것이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움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왜 부부싸움이 일어날까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지요. 당신 똑바로 해. 남편이 그래가 되겠어? 이럴 때는 남편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갔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요. 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하여 화가 날까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냐고 엉뚱한 자리에 가니까 부모가 화가 나고 그러는 거이지 않습니까? 저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을 기둥으로 하여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도 같은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딱 지킬 때, 그럴 때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참 좋은 얘기들, 미담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새를 섬기랑 이제 새가족 목회팀 사역 멤버들이 막 섬겨요. 기계가 돌아가서 촉촉촉 돌아갑니다. 저마다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새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어깨가 올라가는지요. 예, 우리 교회 새가족 팀 성김장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제가 새가족들에게 어깨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찬양팀, 찬양팀 드럼, 그 다음에 신지사이죠. 그리고 임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컬 3명씩 딱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찬양도 은혜롭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이후예요. 아무리 잘해도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식구들이 새 성김장을 존중하며 리더십에 따라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새 성김장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소명의식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성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새 성김장이 매 주일마다 예배 딱 와서 앞에 앉아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축도 끝나고 난 뒤에 딱 나가가지고 새 식구들,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잘 오셨네. 예. 새 식구 관련된 자녀들 보면 야 왔구나. 이렇게 그런 자리를 지켜갈 때 교회 안에 막 생기가 돋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교회 안에 막 이런 인사가 넘쳐나게 되면 그야말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식구를 봐도 모른 척하고 새 식구를 봐도 그냥 눈인사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친밀하게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내 새 식구들만큼은 육신의 식구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식구도 더 중요한 건 아니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합시다. 예,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은 오늘 우리 식구들 새 식구들 같이 밥 먹어요 그러는 거이지요.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를 초청하여 같이 함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오늘 찬양 좋던데요. 예,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찬양 가사에 그런 내용이 오던데요. 그렇지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이죠. 이곳을 내가 섬기고 있는 새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공감. 앞서 소개해드렸던 존 칼빈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란 뭐냐? 천국 간다 그거 맞는 거이지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인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이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안에지요? 네, 그가 내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한 것도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합일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존 칼빈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기쁨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아픔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슬픔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고통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받아들이시겠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슬픔이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된다. 이게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는지요? 얼마 있지 않으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 대한 묵상하는 절기이지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체휼해야 될 것, 우리 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체휼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고통이지요. 주님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나 고난받으셨거나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거나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채우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영성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주님이 아파하시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하여 나도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게 바로 뭐로 드러나게 됩니까?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주님의 고통을 채우라는 사람은 회개를 할 때 근성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단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내 죄로 인하여 주님이 당하시고 계시는 그 고통이 내게 그대로 체휼되기 때문에 단장이 찢어지는 같은 고통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회개를 해도 눈물이 나질 않아요. 내가 뭔 잘못을 했지?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그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단장, 심장이 찢어지고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가 내 안에 체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순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저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저 집사님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얼마나 아프실까? 셀 식구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셀 식구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셀 식구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냥 막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님, 우리 셀 식구 저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저 집사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저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셀 식구를 맡았는데 막 귀찮기만 해요.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왜 전화를 자주 하는 거야? 왜 사람을 자꾸 성가시게 만들지? 피곤해 죽겠네. 내년에는 셀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막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만나서 커피나 마시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심장이 너무 많이 아프네. 목회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설교만 하면 좋지요. 그런데 교인들의 모든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게 뭐냐, 목회자의 고통인 거예요. 제3자처럼 생각하면은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이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 안에서 상처가 막 생기는 거이지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거이지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교인 한 분 한 분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이번에 기도 주간에 우리 온 교회 교인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이유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사업이 힘들어서, 자녀가 힘들어서,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불쌍해요. 그냥 불쌍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지요. 셀 섬길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교인들에 대하여 그 마음을 갖지만 여러분들은 셀 식구들에 대하여 그 뭐냐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셀 식구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생일이네, 집사님 생일 축하해요. 물질적으로 뭔가 축하는 못하지만 문자 메시지라도 넣어서 집사님 축하합니다, 이모티콘 팡팡팡 날리는 거 있죠. 이게 믿음의 식구 아닌가요? 공감입니다. 내가 과연 셀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셀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 주변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덕목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셀 섬김의 덕목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애정. 좀 크게 보십시다. 사람에 대한 애정. 맞아요. 셀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기술을 많이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셀을 섬기는 원리들을 배워도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기술들은 기계적인 기술, 사람을 그냥 기계적으로 다루는 기계적인 기술에 지나지 않는 거이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지요? 가르침, 그리고 복음 전파,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이지요. 그런데 이 사역을 뒷받침하는 핵심 원리가 36절 말씀에 나오지요.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가르침,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와 기적 일어나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사역을 움직이게 만든 동력이 뭐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 셀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이 사역의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이 적대요. 추수할 것은 많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숫자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맥락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처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하는 일꾼은 없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수가 넘쳐나요. 교인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목회자들이 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꾼이 적습니까? 일꾼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저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수는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주님 보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적구나, 주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일꾼이 없구나, 이런 주님의 슬픈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젊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한 제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구했지만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능력을 많이 구했어요. 하나님, 저 실력 있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있고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 가르침에도 능력이 있고 모든 것에 교인들이 저를 봤을 때 능력 있는 목사님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마음의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했습니다. 오고 난 뒤까지도 했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가르침의 능력, 하나님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뒤 제가 우리 교인이 한 15년 되거든요. 이제 15년 넘었었네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초기 때부터 한 해에 2번씩 꼭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요즘은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금식 기도를 못 하는데 초기에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금식 기도를 제가 갔습니다. 광원 기도원이라고 여기서 가까이 있지요. 그때 거기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 우리 바람바스교를 능력을 주셔서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미하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목사 능력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확 무너졌습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제가 깨달은 거 있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부족해도 능력은 좀 부족해도 은혜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적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아니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건가요? 능력보다 은혜구나. 그래서 13년 전부터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시면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거 있지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이 기도가 또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불과 1, 2년 전, 2, 3년 전이 되겠네. 2, 3년 전부터 제 기도가 은혜도 아니고 능력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 제게 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번에 기도하러 가서도 다른 기도는 안 했어요. 하나님 제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 정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우리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게 너무 약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매정하고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장로님들을 불쌍히 여기고 근사님들 불쌍히 여기고 안수집사님들 불쌍히 여기고 속썩이는 교인들도 불쌍히 여기고 말씀 부리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목회의 관건이겠다는 생각을 2, 3년 전부터 하면서 하게 됐다는 얘기인 거지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뜻이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썩이는 분이 있습니다. 쇠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 듣고 협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분은 왜 이러실까? 도대체 왜 이분은 모임에도 안 나오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내가 정성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반응을 할까? 이분 좀 어떻게 하면, 이분하고 나 정말 힘들다. 이분 때문에 셀 승김장 그만두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분을 탓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집사님 가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안 됩니다. 미워요. 속이 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화가 나는 일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앞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 기도 주간에도 저를 위한 기도는 그거 하나만 하고 왔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새를 섬기실 때에 3가지 키워드를 딱 마음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 요즘 그 고민이 많아요. 막 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왜 잘 안 될까? 왜 안 따라올까? 왜 순종 안 하실까? 왜 협력이 안 될까? 막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여기까지 나오는 걸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거지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내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그 모든 분들에게 덕을 끼치시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하나님 앵무새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제대로 체휼하지 못했음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집사님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